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도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행복을 위하여 그토록 고생을 하며 사는데도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메랑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메랑을 던졌는데 던진 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메랑이 아니거나 한낱 쓸모없는 막대기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의 길을 찾고 있지만 길은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둑한 때 강가를 걷는데 발밑에 뭔가 툭 하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 어둑한 중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하나씩 씹어서 강을 향해 던졌습니다. 물수제비를 떴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멀리 보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해가 떠올라서 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그 돌멩이에 금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돌멩이가 어느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참으로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소홀히 하는 것 중에 바로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남몰래 고통당하고 행복에 대하여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가정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행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풍성함은 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웰빙이 무엇이냐?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웰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다,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얻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모두 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결핍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늘 하나님께 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걸하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구한 대로 주십니다. 아니,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도둑도 도둑질해서 혼자 잘 먹고 살려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도둑도 도둑질해서 자식들 잘 먹이고 좋은 것 입히려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아니, 성령 충만 말고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은 간절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기는 알고 행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 각각에게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의 간절함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떤 경우에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힘들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은 간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주시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각각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으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인생을 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서 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야 타고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지 뮬러의 생애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른바 문제아였습니다. 10대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고 형무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어느 토요일 저녁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충격이었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감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그는 복음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받은 것을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가 고아들을 돌보는 중에 하루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거리가 없습니다. 어쩌죠? 뮬러가 말합니다. 평소대로 식사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자 요리사가 식당으로 가서 빵 접시를 식탁에 쭉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가와서 초조한 얼굴로 말합니다. 선생님,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요리사는 다시 식당으로 물러갔고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요리사가 왔습니다. 선생님, 5분 전입니다. 뮬러는 대답 대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요리사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을 돌려보내야 할까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요란스런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트럭 한 대가 빵을 가득 싣고 와 있었습니다. 인근 빵 공장에서
고아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그 빵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해서 고아원 아이들은 예정대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등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 간증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부산 서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강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전도 얘기만 했는데도 그토록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주관해야 했던 저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감리사 선거 여파로 지방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결국 절반의 교회들은 끝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느 집회보다도 참석한 연 인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회 헌금이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선교부에서 연합성회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다른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헌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다른 행사는 차치하고 당장 적자가 날 판이었습니다. 강사님 사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치러야 하는데 이게 적자가 지금 나게 생겼던 거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돈이 모자랍니다. 남지는 않아도 적자는 면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선교부 총무라고 맡아서 처음 하는 행사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제 마음에 주님께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주님 돈을 주세요. 남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모자라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려 주시면서 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모자라지 않는다. 반드시 남을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주님의 방법은 모자라는 건 아니지. 주님은 언제나 남게 하시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반드시 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십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웨슬리 집회하고 400만 원이 남아서 성지순례 비용으로 지금 예치해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400만 원이 남았고 이번에는 6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남기는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6만 5천 원짜리 봉투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제 책상 서랍에 지금 넣어두고 자꾸 열어봅니다. 6만 5천 원짜리 봉투 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00만 원은 남지 않아도 어쨌든 약속하신 대로 남는다. 걱정하지 마라. 돈 때문에 이 행사 안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채워주신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목사인 제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때 강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죄가 아니라 기도 안 한 게 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가정은 기도하여 응답받은 증거가 많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교회 역시 기도하여 응답받은 증거가 많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은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이 많았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칭찬이 덮여지고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첫사랑이 없어졌는지, 돈이 없어졌으면 그 돈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까? 방마다 창고 서랍마다 뒤져보고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이 없어졌다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찾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왜 없어졌냐?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로 그 사랑이 없어졌냐? 저는 계시록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기도와 관련하여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고통 중에 낙심하는 분들 아마 이 중에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어려움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기도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만날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어려울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죠.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에 방해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사탄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기도는 하지 마라. 아니,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해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시험에 들어서도 빨리 떨치고 일어서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하고 살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되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그저 주책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젊은 날에 상처하고 반평생을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러나 자식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 마지가 한 말에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싸우는 와중에 마지가 말합니다. 나는 재산 필요 없어. 나는 이 재산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나누어 가지든 어떻게 해도 좋아. 다만 나는 아버지가 쓰시던 이 의자 하나면 나는 좋게. 이 의자는 내가 가져갈게 했습니다. 그 의자는 홀로 된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무릎 꿇고 거기 머리를 묻고 손을 얹어 평생 기도하던 그 의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의자, 아버지의 기도 채취가 남아있는 그 의자, 큰아들은 그 의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껏 불효만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대신 내가 기도하며 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형제들은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평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처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가정이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